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 작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4절에 의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는 그냥 신령한 복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죠.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택함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리스도에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정을 입은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옥에 갇힌 사도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거하면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든든한 위로의 버팀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심지어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신론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중에도 예정을 같이 좀 지난주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저는 주보에 실어놓은 그 순서대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정을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예정을 할 차례입니다. 예정이 신론 중 어디에 속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죠? 계획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하시고 거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실행을 다룹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행하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계획, 실행, 섭리 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중에 예정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작정이고 하나는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예정이에요. 작정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모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전의 뭐예요?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작정보다 범위가 조금 좁은 게 예정이라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작정은 하나님의 만사 만물에 대한 영원한 계획, 도모였다면 예정은요, 그 중에도 뭐예요?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성적인 피조물, 천사와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별로 언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성적인 피조물 중에도 누구한테 해당되는 계획이에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계획이에요. 좁게 말하면 예정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3절 4절이 예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진 것이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가 공식적인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고백서입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든 장로교인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도구마, 교리입니다. 그 중에서 3장 3절 4절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정해졌다.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졌고 숫자도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고정적이다.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있죠.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건 역사적 개혁교회가 수많은 논쟁과 투쟁을 통해서 확고하게 성경을 근거로 마련해 놓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고안해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예정에는 이중 예정이죠.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 그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은 건지기로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정을 통하여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예정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이중 예정인데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적인 예정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다고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은혜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예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어지는 것, 주님이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선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멸망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 이후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한 몸으로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은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알메니우스처럼 조건 예정이 아닙니다. 조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유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유기, 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간과하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를 좇아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진다고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유기입니다. 죄 지으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유기예요.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유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유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실성한 마음, 상실한 마음인데 원어의 뜻은 미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 실성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유기입니다. 가장 큰 벌이죠. 선택이 가장 큰 복이라면 유기는 가장 큰 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자를 벌 주지 않을까? 저 악당을 벌 주지 않을까? 근데 가장 큰 벌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한 방울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밖에 없는 무서운 지옥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기의 결과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자체가 벌입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마음대로 못 살도록 간섭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치십니다. 야, 그쪽 아니야. 이리로 가. 툭 건드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피곤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우리 엄마 아빠들 늘 하는 말이 공갈 협박이 뭐예요? 내버려 뿐다, 막 그냥. 집 나가, 막 그냥. 우리 딸한테 제가 늘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학비 안 준다, 막. 생활비 안 준다, 막. 네가 아빠가 안 주면 어디 있어?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예정이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전택설과 후택설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한번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예정이잖아요. 이건 실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순서로 전택설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 거를 계획하기 이전에 뭐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선택하고 어떤 인간은 버리기로 미리 가장 먼저 그것부터 계획했다는 것이 전택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기 전에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것을 예정한 것, 이 전택설입니다. 전택설. 이 전택설의 순서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작정 속의 순서예요. 실행의 순서가 아닙니다. 창조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도록 정하셨다. 그 다음에 창조를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피택자들의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구속의 적용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이제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이거 많은 항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냐,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인간은 그럼 로봇에 불과하냐, 뭐 이런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예정론에서 전택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전체 숫자에 비하면 10%도 안 돼요. 대부분은 후택설입니다. 후택설이 훨씬 논리적이고 또 인간의 반대에 대응하기 쉬운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거의 95% 이상은 후택설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있지만 전택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전택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후택설이 뭡니까? 이것도 작정 안에서의 순서입니다. 실행 안에서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순서예요. 후택설은 먼저 창조를 작정하십니다. 이 창조하는 인간의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모두가 타락한 인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버리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적용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후택설입니다. 그 후택설은 훨씬 논리적이죠.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들 가운데 일부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하셨고 일부는 버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 예정이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예정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역사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400년대 5세기 사람이죠.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논쟁으로 교회사의 신학 논쟁을 뜨겁게 했던 인물입니다. 4세기까지는 주로 교회가 이단이 발생할 때 지난번에 했던 삼위일체에 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것, 이런 것들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 논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었다면 5세기 들어서 이 펠라기우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가 다른 데로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걸 촉발시킨 인물이 누구라고요?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보편 인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벽은 인간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거틴을 비롯한 정통교회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의지가 죄에 굴복하는 노예 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통교회의 주장들이 펠라기우스에 하면 너무나 화가 나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인간을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죄와 사망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자유의지가 아담 때문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느냐? 원죄는 없다.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완벽은 인간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완전하게 인간이 성취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그 어떤 획득물로 펠라기우스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정통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논쟁 가운데 교회는 공적인 회의를 열게 되고 이런 가르침과 사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론하게 되었죠. 펠라기우스 같은 가르침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펠라기우스식의 그 가르침이야말로 황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곧 뭐죠? 정통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왔던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카르타고 회의나 에베소 회의라는 공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단도리 하죠. 공식적으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인간은 원죄가 없다, 인간은 완벽할 수 있다,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교회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정죄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기 때문에 이제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단으로 전개되니까 옷을 갈아입죠. 이단은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의 일부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절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절충안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파생된 것이 헤프펠라기즘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죠. 일명 그 풋노트 10번에 보니까 세미펠라기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서로 절충해서 신인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구원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먼저 살리시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물론 여기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설득하셔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개혁주의,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그런 거 없다. 인간이 다 한다. 인간은 완벽할 수 있다. 이게 이단으로 전개되니까 뭐예요? 절충안이 나오죠. 세미펠라기안. 인간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원래 펠라기우스는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의지냐. 인간이 다 한다라고 말했는데,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이 구원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신인 협동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나오죠. 그들은 펠라기우스의 원죄 교리도 절충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오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세미펠라기아는요, 절충하는 거죠. 원죄 영향을 조금 받았다. 그래서 죄로 병들어 죽어간다. 마치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처럼, 감염된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약한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런 세미펠라기안의 주장도 결국 529년 오렌지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교회 속에서 반대가 도출되죠.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세미펠라기안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들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야콥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도 처음에는 열렬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라이덴 대학의 신학부 교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알미니우스가 합리주의자와 논쟁을 붙게 되죠. 딕 쿠렌베르트라는 합리주의자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렬한 칼빈주의자에서 변질되게 됩니다. 선행은총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선행은총이 뭐냐 하면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고 부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은총을 주셔서 태어날 때는 그 죄로 물들은 원죄의 영향들을 다 벗어버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회복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선행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이 은총은 나중에 웨슬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복음협동설이라는 유명한 웨슬리안 교리의 모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중 예정을 믿는 정통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반대되는 경향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교되니까요. 세미펠라기안이 등장하고 또 이단으로 정교되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절충한 야콥 알미니우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부분 타락을 이야기해요. 죄의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타락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행 은총을 주셔서 믿음이 가능하도록,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선택했다 하는 조건부 선택서를 주장합니다. 이것도 신인협동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펠라기아는 인간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의 신인협동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라고요?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똑같은 신인협동이지만 뭐예요? 시작이 다릅니다. 알미니우스에 하면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것이 조건부 선택입니다. 일명 예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지하시고 성견하시고 그 타락한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선행 은총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이 조건부 선택입니다. 예지 예정이고. 그래서 알미니우스에 의해도 역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신인 협동의 과정입니다. 단지 세미펠라기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뭐죠? 그 구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국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 가항적 은혜입니다. 항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신다.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알미니우스에 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예화 듣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구원의 줄을 여러분 그런 만화 안 보셨습니까? 전도지 가운데 구원의 줄이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동아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잡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빠진 사람이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안 잡으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잡고 안 잡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고 안 잡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행은총으로 회복해놨다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혜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편적으로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누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성의 논리에 의하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른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초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는 구원을 초청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적 개혁주의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한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침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일반적인 소명으로 부르시고 유효한 소명으로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영혼이 죄를 자각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청하게 되죠. 믿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모든 힘의 위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삼위 하나님이 각각 분업하셔서 죄인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교회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정통개혁교회 가운데, 정통교회 가운데 이제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항론을, 정식적으로 고소를, 반박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죠. 그게 유명한 항론파들의 반박 단기입니다. 그래서 1618년과 1619년 2년에 걸쳐서 당시 화란 의회에 제출되었던 이 항의문, 공식 항의문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한 5가지의 교리가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서 자유의지가 남아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행 은총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았다고 하는 부분 타락을 주장했고, 또 하나는요, 조건적 선택,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선견하시고 예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조건부 선택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요, 보편 속죄 가운데 죽으신 그리스도를 인간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한가할 수 있다는 가항적 은혜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거절할 수 있는 비궁극적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믿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타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택한 자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은 자도 나중에 얼마든지 뭐예요? 다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란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도르트 의회가 2년 동안 열리고 많은 검토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유명한 도르트 신조가 결정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7대 고백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르트 신조. 언제 우리 교회도 시간이 있으면 도르트 신조도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이 도르트 신조가 뭐냐 하면 이 알미니우스들의 5가지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부분 타락을 주장한 그들에게
도르트 총회는 무엇을 확립했습니까?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의 원죄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적인 부패와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죠? 죄 중에 잉태되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확립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조건적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선택했다. 누구는 버렸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공식적인 교회의 교리로 확립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보편 속죄 아니다.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위해서만 왔다. 택한 자를 위해서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택한 자에게 너무나 유효하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는 무한한 속죄의 능력을 주는 그런 속죄이다. 제한 속죄를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한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다섯 번째는요, 그렇게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성도의 견인이다. 비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다섯 가지의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도르트 총회에서 확립되게 됩니다. 13번은 그 웨슬리안의 교리인데 풋노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자이고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